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그 일들을 겪는 가운데에는 뜻하지 않은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고 있기에 그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질곡진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의 내장이 이렇게 꿈틀꿈틀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이렇게 펼쳐 있는 것이 아니라 꾸불텅꾸불텅 이렇게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매듭을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풀려지고 계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예,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한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능 보는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 때 예전에는 엿을 주고 잘 붙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포크도 주고 휴지도 준다고 그래요. 왜 그걸 줄까요? 잘 찍으라고, 잘 풀리라고 그런 선물을 준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그 묶여있는 문제들을 풀기 원하는 마음이 누구나도 간절할 텐데 올 1년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묶여있는 문제가 풀려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저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묶였던 문제가 풀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저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매듭을 푸는 성모 마리아라는 그림으로 요한 게르트 슈미트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지금 현재 교황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기 그림을 보면 어때요? 예, 이렇게 매듭을 풀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저 매듭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문제들이 저 성모의 손에 의해서 풀려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매듭이 묶여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 싶은 그 문제가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주, 우리 그리스도 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 묶여있는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 그것이 과연 주님이 허락하신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풀어서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주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성경의 그 문법적인 그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풀어진 다음에 풀려진 다음에 그것을 끌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절의 말씀처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죠. 여기서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이 한 곳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만큼 그 의미가 각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2020년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문제가 풀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있어서 묶여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마음 가운데 남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에 문제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나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깨달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묶여있는 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데 문제가 된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 묶여있는 문제가 풀려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업을 놓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내 문제가 묶여있을 때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만 한다면 감당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게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손에 들여져서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함께 보았던 저 그림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매듭을 풀어주실 때 주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인물이, 그 사건이, 그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이 한 해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묶여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쳐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심이 주시겠노라고, 찾는 것들을 얻게 해주시겠노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먼저 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소리내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요. 주여, 나의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가운데에는 이 사업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가운데 묶여있는 저 문제가 주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각자가 내 소원, 나의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애통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간구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수첩 가운데 중보의 제목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새벽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찾는 것들을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 구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나라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채워질 때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들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올 1년 가운데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한 권사님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2020년 말미에 이 송구영신 예배 그 시간에는 모두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때 가운데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기에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주님이 쓰실 때 그 묶여있는 것들을 먼저 풀으시고 그것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셔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나귀 새끼까지도 칭송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말이죠. 나귀 새끼에게는 아무런 존귀한 것은 없어요. 심지어는 멍에를 메어보지도 못하였던 그 작은 나귀 새끼 하나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님은 성취하고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고요. 등에 예수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나귀 새끼를 향하여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여 칭송을 하는데 그 영광된 자리 가운데 쓰임받는 그 존재가 바로 새끼 나귀란 말이죠. 그 나귀는 묶여 있었던 나귀입니다. 그 나귀는 무언가 갇혀 있었던 그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들을 풀으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될 때 주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 자리 가운데 이끌림 받게 되어지고 세움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는 그 제목, 그 대상, 그 하나하나가 주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때 그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입술을 열어 수백 수천 가지 찬양을 드린들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그 입술의 고백은 울리는 꽹과리와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입술로 수백 수천 번을 고백한들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타는 오르는 그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성령 충만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현수막 한 장 붙여놓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주님의 쓰임받는 성도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각오를 하십시오. 주여, 내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자녀가 묶여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쓰이기만 한다면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박혀있는 가시와도 같은 그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의 손에 붙잡힌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세상의 원리를 놓고 보면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멍에를 지어보자는 나귀 새끼가 왕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은 주인이 따로 있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가려고 할 때 왜 끌어가려고 하느냐? 반문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무엇라고 대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내 소유라고 생각되는 것, 이 문제는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마저도 그 문제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손에 붙들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한 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나의 문제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가슴을 찌르고 그것이 나를 울게 하고 그것이 나를 애통하게 하지만 그 문제가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만 한다면, 그 문제를 붙잡으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나요?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이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 눈에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그 충만한 자리 가운데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부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가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묶여있는 그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물질이 주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건강이 주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나의 직장이 주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이 가정이 주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주가 쓰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한 기도와 간구가 함께 드렸던 찬양의 그 제목처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주의 은혜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입술의 기도와 간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룩한 성도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